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1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51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부활아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부활아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부활아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부활아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또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지금 시기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회개한 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네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회개한 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눴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임계점으로 만나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회개한 자의 삶의 자세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의 의, 자신의 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으로 준비된 바나바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음의 근원도 예수 그리스도요. 또 믿음의 근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교만했던 헤롯을 통해서 그를 반면교사로 삼았는데요. 교만을 벗고 겸손함을 입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회개한 자로서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네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바울은 1차 전도 사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 첫 지역이 안디옥 서남 쪽에 있는 구브로라는 섬인데요. 이곳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헬라인의 거주지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회당도 여러 개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구브로로 가기 위해 항구 도시 실루기아로 갔고 거기서 구브로로 들어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살라미에서 본격적으로 전도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사진을 잠깐 보시면 살라미는 구브로 동쪽에 위치한 도시로서 구브로 섬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유대인들의 본거지인 회당으로 왔고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전했는데요. 또 이들의 사역에는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이 함께 동행을 하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출신으로 사도는 아니었지만 다락방을 제공하였던 인물로서 중요한 사람이었죠. 그가 바울과 또 바나바의 사역을 도우며 전도 사역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연합해서 선교에 동참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구제의 일로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일이 있는데 이들의 협력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살라미에서 시작된 전도 사역이 이제 바보라는 지역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들은 여기서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6절입니다. 온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요. 바보는 구브로 섬을 가로질러 살라미 반대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두 도시 간의 거리가 약 180km 정도 됐으니 이 구브로 섬이 그렇게 작은 섬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보라는 지역에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또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프로디테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바보에 살던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에 빠져 있었고, 또 6절에 등장하는 바에수 역시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상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7절을 보면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다라는 말이 사려 깊고 현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가 지적인 능력도 있었지만 많은 것을 통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분별력이 뛰어난 능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비록 거짓 선지자였던 바에수가 곁에 있었지만 서기오 바울 총독은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초대하게 됩니다. 이제 총독에게 말씀이 전해지게 되면은 이 말씀의 영향력은 구브로 섬 전체로 번져나갈 것이고, 구브로에서 복음화의 불길이 삽시간에 번질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어려움이 닥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유대인이면서 마술사였던 이 바에수가 방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자신의 입지가 약해지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놓칠까봐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이를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막고자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신의 지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자신이 그동안 누리던 기득권 이런 것들이 달아날까봐 허황된 술책과 속임수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 삶의 현장 또 모든 곳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있어서 방해하는 무리들이 나타나서 회방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또 와해시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무리를 지어 편을 가르고 이간질시키려는 시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가정에서는 함께 동역하며 돕는 배필로 이 부부를 세워주는데도 불구하고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디와 힘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의 각 지체들 간에도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위기를 겪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또 봉사로 부서를 또 섬길 때도 누구에게도 어떤 일 가운데서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어려움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해받는 일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에스라서 4장 4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성전 건축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16년간 중단을 맞게 되는데요. 곳곳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사단이 준동하기 때문에 늘 어려움들은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무리들은 외부에 있을 수도 있고 이 안에 내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과 바나바 역시 첫 사역지 구브로에서 유대인이었던 바에수가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이런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참 힘겨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에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맞섭니다. 9절 말씀인데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은 악령에 이 사로잡힌 바에수 앞에 났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뜻은 한 곳을 뚫어지게 응시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바울이 성령을 힘을 의지해서
그 바예수의 괴계를 꿰뚫어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인데 바울이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바예수를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이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싸움에 앞서서 적이 누군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야 제대로 싸울 수 있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적이 누구인 줄 알고 있었고 이 싸움을 이끄시는 주체도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대적자를 상대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성경에서 보통 이 주의 손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할 때 이 주의 손을 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권능과 보호하심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용되어졌는데요.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며 하나님의 손을 말한 것은 이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대리인임을 밝히는 표현입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여 방해했던 이 바예수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혹은 우리가 당면한 영적 싸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임계적으로 만났으며 이제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이런 어려움 앞에서 나의 혈기와 나의 육성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함으로 영적 전쟁을 넉넉히 이겨야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여기서 섬겨라는 말 레이토르 군토는 성막이나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를 위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봉사하는 이런 예배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주님을 섬기는 모든 행동들을 다 나타내는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이 뜻은 공동 번역에서는 단식을 하며 예배 드리고 있을 때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식을 언제 합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자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먹는 것도 잠시 끊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때 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될 때 이 금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는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하게 집중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 예배에 집중하고 쏟아 넣었다는 것이죠.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 인도자가 예배로 부름에서 늘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런 예배자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금식하며 전심을 다해 예배를 드렸듯이 우리도 예배를 전심을 다해 드림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나의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신명기 12장 13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드릴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번갈아가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비대면 혹은 현장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회개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심을 듣고 그것이 심겨져서 열매 맺고 또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